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품격 있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품격 있는 것인지 막연하다는 생각. 주변을 보면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존경받고 어떤 분은 외면받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어떤 분은 나이 들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돈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건강한가 아픈가의 차이도 아닙니다. 바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차이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품격 있는 삶을 위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팔정도 8가지 바른 길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8가지 길은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들어주는 확실한 지침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노년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견, 바르게 보는 법, 세상을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 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우리는 종종 세상을 왜곡해서 봅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단정 짓고 내 생각으로 재단합니다. 젊은이들을 보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시대가 있고 그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불효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독립적 인격체이며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정견, 바르게 본다는 것은 내 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법입니다.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즉시 판단하려 할 때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편견으로 보고 있는가? 두 번째 실천법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역지사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젊은이가 무례해 보일 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젊을 때 그랬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연락을 자주 안 할 때 섭섭해하지 말고 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이해하려 하십시오. 세 번째 실천법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연습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늙어서 쓸모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오래 살아 경험이 쌓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해서 외롭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유로운 시간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견, 바르게 보는 것, 이것이 품격 있는 노년의 첫 번째 길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법, 마음속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이 바르면 말과 행동도 바르게 되고 생각이 그르면 삶 전체가 그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각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남의 생각은 틀렸다고 단정 짓습니다. 옛날이 좋았고 요즘은 모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고집스럽고 꼰대 같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정사유는 이런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입니다. 삼독심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마음을 어지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더 갖고 싶은 탐욕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세상에 대해 화내고 있습니까? 늙음과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 실천법입니다. 자비로운 생각 키우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입니다. 감사하는 생각 키우기입니다. 부족한 것, 잃어버린 것,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반대로 가진 것, 건강한 것, 고마운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품격 있는 노년의 두 번째 길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어, 바르게 말하는 법,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악구를 경계하셨습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아첨, 이 네 가지 말은 자신과 남을 모두 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나이 들면 말 조심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마디 말이 관계를 망치고 평생 쌓은 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말을 줄일수록 품격이 높아지고 말을 아낄수록 존경받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입니다. 잔소리 줄이기입니다. 나이 들면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잔소리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내 말 좀 들어라. 하지만 잔소리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와도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로 관계가 나아질까? 아니라면 참으십시오. 두 번째 실천법입니다. 험담과 비난 하지 않기입니다. 나이 들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젊은이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자꾸 비난하게 됩니다. 요즘 애들은 세상이 어떻게, 정치가 왜 이래, 이런 말들은 나 자신도 남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불평불만은 고통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난 대신 이해하고 불평 대신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실천법입니다. 따뜻한 말 건네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애어를 강조하셨습니다. 사랑스러운 말, 부드러운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이런 말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잘하고 있어, 배우자에게 고마워요, 이웃에게 건강하세요, 이런 작은 말들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정어, 바르게 말하는 것, 이것이 품격 있는 노년의 세 번째 길입니다. 이제 네 번째 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업, 바르게 행동하는 법, 몸으로 하는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업을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업, 입의 업, 마음의 업. 특히 몸의 업은 살생, 도둑질, 사음, 이 세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노년에는 이것들이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작은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 남의 것을 탐내는 것, 품위 없는 행동을 하는 것. 정업은 이런 그릇된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입니다.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말고 풀 한 포기도 함부로 꺾지 마십시오. 길 가다가 개미를 발견하면 조심히 피해 걸으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이 자비심을 키우고 품격을 높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족을 강조하셨습니다. 충분함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더 갖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 이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입니다. 몸가짐 단정히 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위의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걸을 때, 눕고 있을 때 모든 순간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거나 자세를 흐트러뜨리면 품격이 떨어집니다.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정업, 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품격 있는 노년의 네 번째 길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명, 바르게 살아가는 법, 일상의 삶을 바르게 영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명을 통해 매일매일의 생활이 수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노년의 정명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와 관계가 깊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하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정명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유지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공양하고 일정한 시간에 수행하고 일정한 시간에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할 일이 없다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하고 정해진 시간에 쉬십시오. 규칙적인 생활이 삶의 질서를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실천법입니다. 의미 있는 일 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강조하셨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웃을 돕거나 후배들에게 지혜를 나누거나 손주를 돌보거나 작은 일이라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삶에 의미를 줍니다. 세 번째 실천법입니다. 배우고 성장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을 멈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마음도 늙습니다. 책을 읽고 경전을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도 좋고 악기를 배워도 좋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정명,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품격 있는 노년의 다섯 번째 길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는 법,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방위를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이 삶을 망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는 쉬어야지, 이제는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휴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게으름과 휴식은 다릅니다.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휴식은 재충전을 위한 것입니다. 정정진은 나이가 들어도 게으르지 않고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입니다. 매일 작은 수행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실천의 반복이 큰 깨달음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5분 명상하기, 매일 108배 절하기, 매일 경전 한 구절 읽기, 매일 감사일기 쓰기. 이런 작은 실천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큰 것을 가끔 하는 것보다 작은 것을 매일 하는 것이 더 큽니다. 두 번째 실천법입니다. 몸 움직이기, 게을리하지 않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행을 권하셨습니다. 걸으며 수행하는 것, 나이가 들어도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매일 산책하고 가벼운 운동하고 집안일도 직접 하십시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활력을 얻습니다. 세 번째 실천법입니다. 포기하지 않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퇴전을 강조하셨습니다. 한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해내는 것, 나이가 들면 작심삼일이 더 심해집니다. 뭘 해도 금방 포기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합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노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작한 것은 끝까지 해내십시오.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는 것, 이것이 품격 있는 노년의 여섯 번째 길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념 바르게 기억하는 법, 순간순간을 깨어서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를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진리를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습관적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정념은 이런 무의식에서 깨어나 순간순간을 깨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오직 걷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지 말고 딴 생각을 하며 걷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때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두 번째 실천법입니다. 내 감정을 알아차리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슬플 때, 아, 지금 내가 슬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실천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깨어있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가 가장 큰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으면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을 보면 함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정념 바르게 기억하는 것, 이것이 품격 있는 노년의 일곱 번째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정 바르게 집중하는 법,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정을 강조하셨습니다. 흩어진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산란한 정신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더 산란해집니다. 이 걱정, 저 걱정,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닙니다. 정정은 이런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입니다. 매일 명상, 시간 갖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 중 일정 시간을 고요히 앉아 명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명상하십시오.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잡념을 내려놓으며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매일 이 시간이 쌓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품격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실천법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동시에 여러 일을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그럴수록 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오직 책에만 집중하고 기도할 때는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십시오. 한 가지 일을 온전히 해내는 경험이 쌓일 때 마음의 힘이 길러집니다. 세 번째 실천법입니다. 마음의 평정 유지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너무 낙담하지 않는 것. 이것이 평정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의 기복이 더 심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화내고 작은 칭찬에도 크게 기뻐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며 중심을 잡고 살아가십시오. 정정, 바르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품격 있는 노년의 8번째 길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제시하신 팔정도 8가지 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침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8가지 길은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들어주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팔정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정견입니다. 바르게 보는 것, 편견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둘째, 정사유입니다. 바르게 생각하는 것,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자비롭고 감사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어입니다. 바르게 말하는 것, 잔소리와 험담을 줄이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넷째, 정업입니다. 바르게 행동하는 것,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욕심 부리지 않으며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정명입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정정진입니다. 바르게 노력하는 것, 매일 작은 수행을 하고 몸을 움직이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곱째, 정념입니다. 바르게 기억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감정을 알아차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덟째, 정정입니다. 바르게 집중하는 것, 매일 명상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들어 더 아름다운 사람, 나이 들어 더 존경받는 사람, 나이 들어 더 평안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이 8가지 길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노년을 더 품격 있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여러분 모두 품격 있고 존경받으며 평안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평안과 품격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십시오.